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지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인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어느 부분이고 어디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를 알고 씻을 줄을 압니다. 이게 인지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지력이 떨어지면 이거를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치매에 걸려 있으면 인지력이 떨어져서 이걸 못합니다. 아주 너무 어려도 이걸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은 거울 앞에 서면은 거울에 비친 자기를 적으로 여깁니다. 상대로 여겨서, 경쟁자로 여겨서 마구 부딪혀서 그 거울에 비친 자기와 싸웁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울에 비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먹이를 뺏으러 온 적으로 여기거나 경쟁자로 여기며 싸워요. 이게 인지력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인지력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을 비추는 거울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거울을 본 모습에 맞추어서 자기가 가서 행동으로 씻고 고치고 또 빗질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빨래도 해 입고 그런가 하면 화장도 하는 거잖아요. 사도 야고보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실천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본 것이었고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 성장도 삶의 변화도 거의 없는 옛생활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역사에 따라서 순종하였고 성경을 단순한 문서로 읽은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서 삼아 읽었었기에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자기 성찰과 자기 발견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건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재미가 있든 없든 흥미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그런 자극적인 요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하고 나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라는 표현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가 받는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기 발견이 일어나면 바로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회개의 촉구의 기능이 작동하여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길, 참회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자기의 옳고 그름, 자기의 모자람, 자기의 연약함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보게 한다. 나의 현실을 보게 해요. 여러분, 거울 보면 아이고 주름이 늘어났네, 피부가 뭐 젖었네, 뭐 흰머리가 생겼네, 이거 그냥 파악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파악되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의 한계, 내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자구나, 내가 어느 날인가 죽게 되겠구나, 내가 어느 날 이 연약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살다 끝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야 돼요. 또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이 보여야 하냐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때묻어 있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빗나가 있고, 그런 건 얼마나 상처투성이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여러분의 그 흔적, 그 환처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 정돈하고 마지막에 이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화장하는 남자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반점들이 생겼더라고요. 아마 이 태국에 가서 그 햇볕에 쏘여서 알러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걸 봤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그 위에다가 약을 발랐습니다. 거울 앞으로 약을 가지고 와서 살짝 발라주었습니다. 내 환처가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심령이 아파. 심령이 너무 지쳐있고 너무 괴롭고 눈물 나고 너무나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약함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눈길,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그 앞에 노출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나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데 있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자기 자신의 상처와 자기 자신의 현재의 삶의 방향이 빗나가 있음을 보게 됐다면, 이거야말로 은혜입니다. 이 발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발견해야 취하죠. 발견해야 고치죠. 발견해야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꿰뚫어 보시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왜곡된 성품과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무장해제가 되듯이 다 해제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나의 발견, 나 자신의 존재 발견이 일어나요. 겉과 속이 다 일어나요. 심령이 다 진단이 되지고 보여져요. 제가 젊은 날 어느 날인가 의료기상에 가서 청진기를 사왔습니다. 의사도 아닌데 의사 흉내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반의사가 돼요. 환자를 기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청진기를 제 귀에다 대고 먼저 제 심장 소리를 들어봤어요. 저 상태 정상일 때.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 대봤어요. 소리가 같은가? 그리고 제가 호흡이 깨끗하게 호흡되고 있을 때 제 폐에다 대보고 저희 아이에게 대봤어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 아이가 지금 속에 가래가 있든지 상처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진기, 이 몸속에 있는 소리, 호흡 소리, 심장 소리, 혈관에 흐르는 혈류 소리를 들으면서 의사들이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렇게 진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내가 반응하며 드러내는 내 소리가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점검하게 해요. 나를 어떻게 점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에 비추었을 때 내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정상적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상적인 언행을 통하여 표현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심령을 진단하고 심령을 점검하게 하는 아주 적절한 영적 거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확히 보시도록 그 앞에 자주 다가가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기에 코람데오의 자세, 곧 하나님 앞에 서기,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 속에, 자기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나 분노나 불안함이나 미움이나 죄로 향하여 가게 만드는 탐욕에 대한 마음가짐이 강하게 자꾸 잡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리고 정리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상처를 감추고 나 상처받았어요 라는 표현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병들어가는 이런 성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자신이 비춰졌어. 자신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치유력이 있어요.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했다면 은혜죠. 그 은혜 속에서 와지는 새로운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발견한 그 마음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볼 때에 하나님, 내가 허물과 죄가 이렇게 많았음을 이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아니 되오니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며 회개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시고 나를 이와 같은 환경에 살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면서 받으면서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발견되어지는 또 이 큰 은혜의 발견이 있으니 그는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참된 목표와
방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방향과 그 목적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고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 그 현장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고백하시면 이 모든 은총이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발견과 함께 하나님 발견, 하나님 뜻 발견,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새로운 삶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심령을 비춰주옵소서, 내 심령을 똑똑히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이런 귀한 본분이 있는 내가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아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길 찾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실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한계가 뚜렷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또 죄짓고 더럽게 물들어 있는지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으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 온전히 발견되고 내가 따라가야 할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이렇게 존재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찬송을 위하여 창조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주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제 자기 인지력이 확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의 방향이 뚜렷하게 정확하게 잡혀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